in progress. 네, 이어서 신명기 문제풀이 110번부터 135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0번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2. 사생자, 3.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4.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 이상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 중에서 3대 후의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올 수 있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여호와의 총회라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중요한 일을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 그런 모임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아무나 오지 못했다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3대 후의 자손은 그래도 올 수 있었다는 이 부류가 있는데 어떤 부류인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1.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자기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어요. 사생자는 정상적인 결혼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혼과 가정의 질서를 소중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 못했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어서 오지 못했고, 4번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 이 사람은 그래도 3대 후의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 형제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랬고 또 이 애굽 사람은 예전에 이스라엘이 옛날에 살았던 그 나라인데 비록 거기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옛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111번 위에 네 부류의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조주하게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셨대요.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저주케 하고자 했던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 네 개의 부류 중에서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신명기 23장 3, 4절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2번.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여러 규정 중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1. 종이 주인을 피하여 내게 도망오면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내 성 중에 그가 원하는 곳을 택하여 너와 함께 거주하라. 이거 맞습니다. 2.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여호와 앞에 가져오지 말라. 이 말도 맞아요.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말고 타국인에게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더디면 죄가 될 것이다. 이것도 맞아요. 자, 5번이 틀리는데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5번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입으로 말한 거 그 언약한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23절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13번. OS 문제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규정에 관한 것으로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그 포도를 그릇에 담지 아니하면 배불리 먹어도 되고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낫을 대지 아니하면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24절, 25절, 23장에 보면은 네, 맞습니다.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이래요. 이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재혼하였대요. 그런데 재혼한 남편이 사망하자 처음 남편은 이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신명기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 맞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X가 정답입니다. 24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규정이에요.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1. 새로이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군대를 보내지 말고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24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맞고요. 2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전당물을 취하되 반드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24장 10절 말씀에 전당물을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가난한 자의 전당물은 해질 때 반드시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4번 공공하고 빈하나 품꾼의 품삯은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24장 15절에 이거 맞거든요.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네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또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땡땡과 땡땡을 위하여 남겨두도록 하라.
객이라는 말 나그네거든요. 객과 땡땡과 땡땡을 위하여 남겨둬라 라고 나와 있는데 24장 20절에 보니까 정답은 고와 가부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객, 고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게 부르지 말고 가난하고 애롭고 힘든 사람들을 특별히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다음, 죄를 지어서 태형을 받을 때요. 태형이라는 건 맞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태형을 받는 그 벌을 받을 때 그 죄에 따라서 때리게 되는데 지나치게 때리면 죽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때리지 못하게 제한하였는데 몇 대까지 때려도 되나 이런 말이거든요. 25장 3절에 보니까 정답은 40대입니다. 자, 그 다음 죽은 양을 대신해서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포기할 때 형수가 동생의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었대요. 이렇게 형의 가문을 이어가기를 포기한 자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땡땡이라 불렸다라는 거예요. 형의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죽었으니까 형의 가문을 대신 이어가야 되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형의 가문을 이어가고 이름을 이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그 가문을 책임지지 않았다는 그 동생을 향해서 부끄러움을 상기하기 시켜서 이런 별명을 지었다고 해요. 그 별명이 뭐냐면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별명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OX 문제입니다. 신명기 25장에 의하면 두 사람이 싸울 때 한 여인이 자기의 남편을 구하려고 치는 자의 음낭을 잡거든 그 여인은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25장 11,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도 맞고입니다. 20번, 120번. 너는 두 종류의 저울추나 두 종류의 대를 두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두어야 한다. 두 종류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2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큰 것과 작은 것이에요. 저울추를 똑같은 걸 둬야 되는데 두 종류를 가지고 큰 것, 작은 것을 둬가지고 예를 들면 물건을 팔 때에는 큰 저울추를 써가지고 양이 많아 보이게 하고 살 때는 작은 저울추를 써서 덜 주고 덜 받으려고 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정직하고 공평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공정한 대를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란 건 큰 것과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5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가 공통의 말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땡땡땡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또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땡땡땡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아말렉입니다. 자, 26장의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땡땡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26장 6절에서 8절 말씀의 말은 이적과 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 편팔, 큰 위엄,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13번 신명기 26장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자마자 실행해야 할 의식에 관한 말합니다. 하나는 그 땅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바치는 것, 다른 하나는 땡땡땡년마다 모든 소산의 11조를 레위인이나 고아, 과부 등과 같은 약자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것이었대요. 몇 년마다 이런 일을 하도록 했어요. 정답은 3년입니다. 26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로 약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년입니다. 124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날 큰 돌들을 땡산에 세우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셨거든요. 그 산 이름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신명기 27장 8절에 에발산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그 에발산에 세울 큰 돌들에 무엇을 막 바르라고 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27장 4절에 보니까 정답은
석회입니다. 석회는요, 하얀 가루거든요. 글씨를 잘 보이게 하려고 이 하얀 석회를 바르면 글씨가 또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밑작업을 하는 석회를 바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6번. 모세는 에발산에 세울 큰 돌들에 석회를 바르고 땡땡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게 했다고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말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27번. 모세는 시므온 등 6지파 대표에게는 그리심산, 르우벤 등 다른 6지파에게는 에발산에 서게 했대요. 우리 친구들 그리심산, 에발산 혹시 기억나나요? 전전에 했던 시간에 나왔던 산들이었는데 어떤 산이었나요? 어느 한 산은 축복의 산이었고 어느 한 산은 저주의 산이었던 거 기억나지요? 자, 그 산 중에서 레위 제사장은 큰 소리로 땡땡 가지의 저주를 선창하며 그 대표들은 아멘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몇 가지의 저주를 얘기할까요? 정답은 12저주하라는 거예요. 12가지 저주. 봐봐요, 우리 친구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었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 복을 받고 이렇게 푸릇푸릇한 축복의 산 그리심산처럼 될 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벌을 받아 황폐한 저주의 산 에발산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려고 6지파는 에발산에 6지파는 이 그리심산에 이렇게 세우면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27장 1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땡땡하기 위해 그리심산. 친구들 그리심산 무슨 산이었죠? 네, 축복산이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가로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 이 6지파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축복과 저주입니다.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땡땡하면 땡땡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땡땡 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정답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어떻게 하신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130번.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모든 것들에서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정답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8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31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땡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땡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땡과 땡을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한 저주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신명기 28장 23절, 24절에 보고 이 괄호 안을 채워넣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 머리 위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되고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32번 신명기 28장이 나오는 내용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1번 네가 만약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거래요. 이거 맞아요.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포도주를 마실지 못할 거래요. 왜? 벌레가 많이 먹어서. 이것도 맞아요. 받는 저주 가운데 하나예요. 3번.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이 저주도 맞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된대요. 너와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저주도 맞아요. 마지막 5번. 이게 틀렸는데 너는 이방인들에게 구워줄지라도 그들은 너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라 라고 아니라 이방인은 너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이방인에게 구워주지 못한다라고 이 주어가 바꾸어져서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133번입니다. 신명기 28장 40절 48절인데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땡땡땡을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는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 죄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그들의 목을 죄는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목에 메었다는 걸까요? 정답은 철멍에입니다. 143번, 4번.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의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란 거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해서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135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28장 6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신대요.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땡땡 우상을 섬길 것이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28장 64절에 보니까 정답은 목석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은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 이 끝에 중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으면 너도 만민 중에 흩어서 그런 목석의 우상들을 너도 섬기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23장에서 28장에 대한 말씀에 있는 문제풀이를 해보았어요. 우린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약하고 힘든 사람을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어요. 또 하나님은 거짓말하거나 속임수를 써거나 잘못된 행동을 싫어한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우리 신명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